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미국 이름은 제레미 홍입니다. 이 강좌는 LA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교의 공식 강의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습니다.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지역 교무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0분 기준 10회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기독교 복음을 찾는 노력.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질문, 출발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렸지요.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 말 그대로 번역하면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의 양심 속에 있는 스캔들, 걸림돌. 부제목은 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까? 로널드 사이더라는 미국 침례교 신학자, 사회윤리학자의 저술이 아니고 사회현상 보고서입니다. 저술이라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현상 보고서이기 때문에 의미 심각한 거죠.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교회 생활은 차이가 있지만 사회생활은 차이가 없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신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신앙, 아니 신앙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정직한 신앙이 있고 대충 넘어가는 신앙도 있느냐? 예. 펴보고 믿는, 이해하고 믿는, 실천해보고 믿는 근거가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 있고 딱 덮어놓고 외부에서 누가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예,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을 A학점짜리라고 보겠죠. 훌륭한 믿음. 그런 믿음도 있고 저처럼 돌다리도 건너가지 않고 두들겨 보면서 가는 의심 많은 도마의 제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살아나셨다라는 제자들, 친구들의 증언에 대하여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상처난 예수님의 몸을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도마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손을 봐라. 손가락을 봐라. 네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찍어봐라. 눌러봐라. 만져봐라. 예, 만져봤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심 많은 도마도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죠. 데리고 갔지요. 빌립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 빌립이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도마만 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보여드릴 것이 없었는지, 야, 우리가 한솥밥을 3년이나 먹었는데 내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먹었느냐? 이 빌립아, 불쌍한 빌립아. 예수님은 탄식하셨지요. 믿을 수 있으면 믿으십시오. 덮어놓고 믿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열어보고 펴보고 이해하고 실천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로널드 샤이더의 이 책을 생각한다면 덮어놓고 믿는 사람보다는 이해하고 체험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믿는 정직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목에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세워진 이유도 미국의 갈릴리 신학교가 세워진 이유도
정직한 신앙을 회복해보고 싶은 겁니다. 정직한 신앙이 그런데 가능하겠는가? 필요하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는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정직한 신앙을 고취하고 긍정하고 편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학자들은 그 학교의 이사진들, 학교를 운영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갑질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안전한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가족이 딸려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교수진이라고 할지라도 정직한 신앙보다는 학교의 방침, 학교의 이사진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신학교 다녀보신 분들, 한국에서 신학교 다녀보신 분들, 옛날 옛적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영국 성공의 로빈슨 감독이 쓴 책인데, 신에게 솔직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로버트 펑크의 예수에게 솔직히. 이 두 책은 다 솔직히라는 제목에 붙어 있는데 다 한 학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책은 1960년대에 쓰여진 책이고, 로버트 펑크의 책은 20세기 말에 쓰여진 책입니다. 40년 가까이 간격이 있지만 30년이 되겠네요. 30년, 35년쯤에 시간 간격이 있지만 서로 같은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직한 신앙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를 쓴 쉘비 스폰 감독도 역시 신에게 솔직히 정직성을 표방한 첫 번째 신학자와 같은 교단입니다. 물론 미국의 영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성공회 감독입니다.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에 여기에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지금 믿고 있는, 근거하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죽는다. 코로나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폰 감독의 말이 넌센스가 아니다,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는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이 굉장히 차별적이죠. 이쁜 사람에게는 고기를 더 많이 주고 얄미운 사람에게는 고기를 조금 썰어주는 옛날 우리 동네 푸주간 주인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를 하죠.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의한 것도 봐주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차별 대우하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 옛날 미국에서 교회에 중학생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중학생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학생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못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면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은 물이 한꺼번에, 홍해가 한꺼번에 덮쳐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내 백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무고한 이집트의 병사들과 그 말들은 떼죽음 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다. 나는 이런 기독교는 싫다. 중학생이 성경 공부 끝나고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하는 하나님입니다. 차별하는 하나님 신앙 변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가 통째로 죽는다, 그런 겁니다. 스폰 감독의 로버트 펑크, 예수 세미나를 만든 로버트 펑크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이미 읽어드렸어요. 신에게 솔직히, 그래서 정직한 신앙을 표방하는 신학 운동을 시작한 이 영국의 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온 게 1967년인데 기독교서에서 나온 이 책을 읽어보고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잘못 태어난 장애인이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수업 시간에 들려오는 교수님들의 이야기,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과연 그럴까? 근거가 뭘까?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의심 많은 저 같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가 고장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을 접하고는 신이 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구나. 내가 고장난 게 아니구나. 장애인이 아니구나. 저는 신났어요. 이 책의 출발점은 지금은 이미 골동품이 된 이런 책의 저자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거를 세로라 그러나요? 옛날 책이라 글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려면은 그 배후에 있는 세계관, 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이 낡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가지고 학계에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 이야기를 찬동하는 사람이 바로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쓰고 많은 후학들에게 영감을 준 로빈슨 감독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입니다. 예수에게 솔직히는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 생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솔직해 보자.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에게 솔직히 핵심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정직한 신앙이 가능하다,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한국기독교연구소와 갈릴리 신학교도 바로 이런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은 필요하고 정직한 신앙은 가능하다. 정직한 신앙이 필요한가?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순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아주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는데 그 햄버거 인앤아웃을 시키면 거기에서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콜라를 따라주죠. 혹은 사이다를 따라주죠. 세븐업. 그 컵 제일 밑바닥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외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모습을 저는 성경 안에서 너무 많이 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인간의 죄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은 구원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3장은 구약성서 창세기, 구약성서라 그러면 쫓겨납니다. 히브리 성경이라 그래야 돼요. 어쨌든 습관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구약성서라 그러죠. 구약성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혹은 구약성서 창세기 3장을 우리 기독교인식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쓴 원주민들, 원저작자들, 히브리인들, 유대인식으로 창세기 3장을 읽는다면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거는 복잡한 이야기니까 좀 빼고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이가 눈이 떴어요.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요.
선악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 그럽니다. 어린 아이라 그래요. 이제 어른처럼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축하 파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아담이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 에덴 동산에 여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잘 다니는 그 중앙 통로에는 선악과가 있고 그 옆에 잘 안 가는 산책로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잘 다니는 데는 선악과가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나무고 먹으면 정말로 만병통치가 되는 그 이 생명과 영생의 나무는 저 구석진 곳에다가 숨겨두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 누구 하나님이 누구 얘기예요? 사탄의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는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천사들을 수레로 칼로 무장한 천사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주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못 오도록 지키게 하셨다. 그 하나님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을 구하려고 주셨다 하는 두 하나님은 완전히 딴 얘기예요. 이거 성경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직한 신앙은 필요하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멘. 그 다음에 정직한 신앙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세로줄로 쓴 이 불트만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 낡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낡은 세계관.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끝부분이죠.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하늘로 쫙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게 누가 보일까요?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 어느 단계가 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까지 보셨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아라 그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올라가셨고 눈에 보이게 내려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낡은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낡은 세계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읽을 때는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재해석해야 된다. 알기 쉬운 말로 하면 풀이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은 장애가 된다. 세계관이 낡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신이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우리 시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다. 따라서 재해석되어야 된다. 버린다는 얘기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신앙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직한 신앙을 두려워해요.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저같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사람,
빌립처럼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집어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뭐 이러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덮어놓고 믿는다, 낡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근본적으로 덜 익었고 잘못됐고 이해도 안 되고 실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의 열매 없는 기독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신학적인 작업이 없이는 지금의 기독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기독교를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본적으로 다시 풀어내서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예,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인데요. 여기는 파란 약이 있고 여기는 하얀 약이 있습니다. 어느 약이 좋은가? 나를 치료해주는 효과 있는 약이면 좋은 거죠. 물론 어떤 약은 지금은 고치는데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누적되어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니까 잊어버리고 우선은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플 때 약을 먹었어요. 근데 효과를 보면 좋은 약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약에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생병이었어요. 위생병, 대한민국 그 1960년대, 70년대 초 위생병 안 되는 약이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사 놓는 약 말고 말신이 있었습니다. 주사 놓는 약 말고 전방의 위생병들에게 쉽게 보급되는 약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파란색을 왜 까맣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까만 약이고 하나는 하얀 약입니다. 하얀 약은 두통약이에요. 아스피린입니다. 까만 약은 위장병이 생긴 사람들에게 주는 약인데 이거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숯덩어리입니다. 이거 먹으면 웬만한 식중독 다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편을 줘요. 근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웬만한 경우에는 까만 약, 하얀 약 이 두 가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설탕이나 소금가루 줘도 병사들은 병이 낫는데 그 이유는 내가 위생병이 주는 약을 의무실에서 주는 약을 먹었다라는 내 믿음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이 백신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50명을 테스트한다 그러면 25명은 진짜 약을 주고 25명은 그냥 맹물을 주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을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는 건지 내 믿음 때문에 기대치 때문에 면역이 생기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50명 중에 절반은 가짜 약을 절반은 진짜 약을 투입해서 어느 것이 효과가 나는지 보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 객관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어도 내가 믿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주는 효과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황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황당에 신은 없어도 산황당 귀신은 없어도 산황당에 내가 들락날락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산황당에 가서 칠성님께 빌었더니 병이 나았다. 그것은 산황당이 모시고 있는 칠성님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기대 때문에 내가 나를 돕는 적극적인 변화된 자세 때문에 내 기도는 효과를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을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소리냐? 내 믿음이 내 생활을 나를 구원했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정직한 신앙 타령이냐? 넌 좀 돌았느냐? 뭐 이렇게 도전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도전을 왜 하느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과거의 하나님 이야기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을 찾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정직한 신앙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빡빡 우길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소수의 신학자들과 함께 정직한 신앙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예수 찾기는 필요하고 가능하다. 정직한 신앙도 가능하고 필요하다. 저는 제 입장은 그겁니다. 요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갈릴리 학교 졸업장 못 받아요. 3강 전반부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